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었나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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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며 바쁘고 재미난 일에 정신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목사님과 선생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헷갈립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 손 꼭 잡고 넘어지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의 선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아이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헌신하는 우리 중등부 임원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심으면, 농작물을 하나를 심었을 때 그 콩이나 팥이 하나만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하나의 작물의 씨앗을 심으면 수많은, 아주 많은 열매들과 그 농작물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종자씨를 잘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심는지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고 또 잘 분별하고 잘 관리하여서 심고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을지 또 어떻게 거둘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지를 항상 기대하고 또한 이것을 염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의 씨를 심게 되면 그 하나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결과는 아주 크고 무거운 죄의 수많은 열매들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결과는 그 작은 은혜와 사랑이 심겨져서 자랄 때에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결실들과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감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죄악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했다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실 때 우상 숭배라는 죄악의 씨앗을 심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 씨앗의 열매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씨앗이자 그리고 모든 죄악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 심었던 우상 숭배라는 죄는 단순히 하나의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 씨앗이 맺을 죄악의 크기와 무게도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무겁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꿈꾸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잘 몰랐다고, 내가 잘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핑계 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지요. 오늘 그들은
그들이 심었던, 그들이 하였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멸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 죄악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성실하심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계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한번 행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다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에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원래 그러시잖아 라고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선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듯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아주 우리의 매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불선한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알고 지은 범죄든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함부로 했던 행동이든 그 모든 죄악과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이 큰 죄악의 씨앗은 아주 크고도 무거운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씨앗들을 뽑아내고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걸러내야 되겠죠. 왜요? 그 열매가 크고도 무거우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상 숭배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깊으신 사랑으로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죄악의 씨앗을 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참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그분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큰 오류와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거나 또한 경계하지 않는다면 큰 죄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에게만 절하고 춤추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우상 숭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나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은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의존의 대상, 신뢰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그것을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펜던트나 어떠한 모양이나 그것을 들고 그것이 나에게 효용과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단지 모양과 우리 앞에 보이는 실체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실체에,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지요. 돈을 숭배한다 했을 때 이 10,000원짜리 지폐권, 50,000원짜리 지폐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발휘하는 힘, 그것이 미치는 영향, 우리는 그것을 매여 있고 그것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나를 인도할 것 같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따를 만한 것으로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만지고 누리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그러진 이 영혼이 토로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대로 어그러진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무디고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뿐인가요? 이들처럼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말씀을 읽는 이 자리에서, 듣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신비롭습니까? 동일하게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깊은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우상을 마음 한켠에 혹은 내 눈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 그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바로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될 듯 보이는,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심고 바라고 기대하며 물을 주고 갈고 닦을 때 그 결과물은 진짜 성공과 아름다움과 기대할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삼킬,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죄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가 진멸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우상 숭배의 늪과 유혹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처럼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예배하는지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기의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두 돌판이 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대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는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받고 똑똑해서 특별하기에 건진을 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그 자비로 구원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파기되었던 언약, 깨져버렸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도무지 제사장의 그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를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엎드렸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처음 보았던 그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준비하여 오직 모세만 올라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범죄한 백성을 다치게 할까봐 그 누구도 모세 외에는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는 죄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참으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간과하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조차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유혹과 욕심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가실 것입니다.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자비, 자신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말씀하시는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 성품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아무도 맞추지 못하겠죠. 그 누구도 구원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 스스로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우리임을, 우리의 연약한 인지임을, 우리의 마음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 작고도 좁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낯뜨겁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하여서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이 백성을 거두고 용서하며 받아들이고 끝까지 함께함은 그 이유가 이 백성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모세에게 있고 모세의 기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적인 성품에, 하나님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되심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자비로우시죠.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면 아,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비록 이 모습이지만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며 나에게 멀리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잠재력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며 기뻐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모습을 똑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움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지는지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성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자비로 그 인자하심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시고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표현하시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지금 당장 그 진노를 바라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을 이 원어 그대로 보면 숨을 길게 내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한번 참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품 안에, 그 은혜 아래, 그 자비로우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 헤세드라고 불리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던 이 단어, 이 원어, 이 헤세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고 기쁨으로 대하는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요,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행하는 이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지 않고 우리보다 더 세세하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맺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보고 그렇게 아끼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끝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 하여 가볍게 보지도 말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다. 이것은 신실하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자비로움을 거두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매번 왔다 갔다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변함없이 이 모든 모습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범죄와 그 죄악의 수많은 열매들 앞에서 그 심판의 열매 앞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용서를 받고 다시금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회개를 잘하여서요? 자신의 모습을 잘 고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완전하신 그 아름다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건짐과 용서함을 또 한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온 마음 다하여 변함없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맡은 그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그분만을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 온 힘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것을 덜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죄의 무게를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죄악의 열매, 그 숱한 열매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그 결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덜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의 아름다운 모습의 나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노하기를 더디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진실한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찬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찬양하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랑의 품함으로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옷을 다시금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때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아래에서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어김없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온전히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예배하였는지,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전능하신 그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의 자소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환경이 조금이라도 허락되어지고 또 부모님과 함께 나올 수 있다면 꼭 현장 예배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은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의 사명이자 또 우리가 지켜나가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소중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현장 예배는
참으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자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능한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니까 용기를 주고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받아주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같이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까 꼭 놓치지 말고 주일에 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잠언 쓰기를 계속하고 있지요. 5월 23일까지 진행되니까 늦지 않게 잘 적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세로 우리 잠언 쓰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언제나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겠고요. 그때까지 늘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